요한복음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에서 새해의 첫 묵상 공부로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와 사회 끝에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2020년이 두란노 창립 40주년입니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특별히 주어진 본문을 평소보다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실은 저희가 성경의 전체 숲을 보고 그 세밀한 작은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맥락에서 흐름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각 성경에 기록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무슨 뜻이죠? 예수가 이 땅의 참된 왕이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자, 각 핵심마다 카운트파트너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뭔가 동반되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강조할 때는 저자가 이 글을 쓰게 했던 성령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삶의 수많은 거짓과 우상들, 만목, 거짓, 명예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가장 큰 우상이 이 모든 것들로 얼룩져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참된 왕인 예수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은 저희들의 삶의 가짜 왕인 수많은 우상들, 가장 큰 우상인 나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회개를 합니다. 회심론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항상 온전한 회개를 등한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죠. 예수가 왕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생명을 누린다. 이 생명은 5장 24절에도 나오지만 한 번 믿고 얻는 영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날마다 이것을 선포할 때 내 삶에 누려지는 생명의 요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2020년 한 해도 계속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끊어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시궁창 같은 죄악들 마음.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가 네 삶의 메시아인 걸 회개하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생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어떤 성경보다 강력한 수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킨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격주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를 외쳤죠. 그 외에도 외친 게 많지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그것을 믿으면 은혜를 누린다는 건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어느 정도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뭔가 갱신시키고 싶은 이제 주최 측에
어떤 바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잠시 나눌 때 부디 그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 세 가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제 말이 아니라 이 글이 기록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목적하에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열려집니다.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너희들의 삶의 메시아인 걸 인정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건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죄인들의 생명과 빛이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18절에는 심지어 아버지 품속에, 심장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심장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다. 아니 그냥 독생자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계속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성을 가진 분이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요? 지속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전히 예수님은 참된 신이야.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시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가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엊그제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이 소개가 깊이 남았던 구절은 16절, 17절 은혜라는 거예요. 16절을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끝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은혜는 곧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선물 같았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았습니까? 자, 중간은 없습니다. 고민해 보시죠. 17절에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모세를 통해 줬다. 율법은. 그러나 모든 은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이미 이야기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알레테이아,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고 이 안에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올바르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시험 100점 맞는데 저는 거기 가서 100점 맞겠어요. 그럼 거기만 계속 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와 진리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 진리를 알았어요? 그 진리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은혜. 은혜 때문에 진리를 알았어요. 다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은혜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분께 집중하면 뭐가 돼요? 생명을 누리게 되죠. 중요한 건 그분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십니다. 이번에 나래가 이사님이 그 분수에 넘치는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그 어떤 버전이죠? 쉬운성. 그러니까 어떤 그 버전에는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분에 넘치는 은혜. 제가 제목만 봐도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을 쓰고 싶었는데 누가 이미 그렇게 썼어요. 제목만 봐도 은혜. 얼마나 그 카페 안에 나눔이 풍성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올해는 너무 기대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 말한 소개들이 많아요. 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참포도나무다.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구원의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소개가 있죠?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1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 예수가 누구신지와 함께 강력하게 강조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는 자의 표본적인 삶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분의 삶을 어떤 복음서 1장에 보아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3번이 등장합니다. 3번.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은 3번째 등장. 그 3번 중.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AD 70년 전후예요. 로마의 거센 핍박이 시작된 그 시점, 받고 있는 그 시점, 고난과 격변의 시기, 세상에서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 없던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물론 말씀이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극도의 고난 속에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처럼 살아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의 남용,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유언 얘기는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내에게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본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자,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은혜 되신 예수님께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생명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이 말씀은 획을 기울이는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세례 요한을 잘 따라갑시다. 성경에 나온 인물입니다. 본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요한이 소개했고 성경이 첨가한 인물. 그분을 오늘 성경은 증언자라고 먼저 말합니다. 아까 완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찬양하는 종범 전사의 표현에 때려 박았다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영 전사님이 어디서 그런 찬양을 갖다. 마지막 그 고백 저도 처음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노래 제목이 그렇대요. 그럼 빛의 증언자가 되자고 막 외쳤잖아요. 그냥 외친 건 의미가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외치겠어요. 7절에 보면 가장 먼저 그를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를. 내 증언을 통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내 곁에 측근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이 정도가 될까, 사실 이런 어떤 마음이 도전이 되었는데, 내가 전에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시다. 어려워요. 자, 시편 성경을 보면 15절에 자,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원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이것은 요한이 먼저 증언한 게 아니라 누군가 질문을 하죠. 이것은 시험과 올무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놀라운 건 자기 소개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자, 이게 세상과 다르고 오늘날 부패한 저희들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어떻게 하든 자기를 피하려 합니다.
난 이걸 알고, 난 이만큼을 배웠고, 난 이런 경험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깎여지고 낮아진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는 거들먹거림과 교만함은 눈꽃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이 질문 앞에서도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증언이란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목적에 이르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떤 뜻이냐? 증언이란 신앙의 목적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한 번 더요. 증언이란 신앙의 목적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증언자란 어떤 자냐면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주는 자. 그 증언자란 혼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막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내 막 의견을 막 어떻게든 투영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뭐예요? 증언자인데 삶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 제사장들이 물어요. 너 엘리야야? 아니. 너 선지자야? 아니. 그럼 너 누구야?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죠.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 선지자예요? 그럼 제가 볼 때 훌륭한 당신은 누구죠? 이걸까요? 아니면 너 엘리야야? 너 선지자야? 그럼 너 누구야? 자, 이게 두 번째.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지금 어떤 부분을 묵상했냐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세상은 저희들에게 물어와요. 세상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물어요. 넌 누구야? 난 누구지? 공격하고 흔들어요. 뭘 흔드냐면 정체성. 만약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었다면 오른대로 갑니다.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비록 그들이,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장로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격과 흔드는 질문들을 단순히 세상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이냐? 변질된 복음, 교회 안에 오염된 가축. 때로는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본이 되고 덕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저희 볼 때도 그렇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죽이는 거죠. 트레빈 왁스가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벌써 이제 이 책을 본 지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 복음이 교회 안에 바로 이해되지 못하면 반드시 교묘하게 왜곡된 복음을 설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복음이에요. 치유 복음. 여러분 꼭 다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심판 없는 복음, 이건 아시겠죠? 도덕주의 복음, 옳게 살아라. 옳게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옳게 못 살면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까? 정적주의, 행동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무교회 복음. 교회 공동체 필요 없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 무교회 복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환경이 있을 거예요.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 공격의 마지막 질문의 루트는 이런 질문일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존재가 어떻게 돼? 그래야 이 질문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죠.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요한은 명확하게 답해요. 아주 명확하게. 저는 이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디 내 삶의 유일한 목적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끌어가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직원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가까웠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이라 증언했느냐?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한마디로 외치는 소리라. 자,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왜 외친대요? 왜 외친대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래서 제목이죠. 자,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원뜻 그대로 풀어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오실 길을 굽어있는 걸 펴서 곧게 하는 자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무엇이에요? 설명이 필요하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얼룩진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더 이상 하나님 찾아와도 반응하지 않죠. 이유는 그들 안에 있던 순식간입니다. 죄로 인해 겪은 상처, 교만, 아직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물론 침노한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 그것이 은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대 근동에 왕이 데려가고 있어요. 저에게 십자가 훈련 때 늘 말씀드립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왕이 전령들을 늘 미리 보내요. 몇 날 며칠 몇 시가 되면 왕이 행차할 거다. 그러면 이미 광고가 됐기 때문에 왕이 오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사명을 누구까지 감당했습니까? 세례요한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까지냐 세례요한까지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 바쳐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굽은 길을,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찾아오는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명은 제가 생각할 때 공동이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의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왜 사명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뜻을 내가 이루는 거라고.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 신앙에 준 명령 아닙니까? 그럼 왕이 준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그러면이 뭐예요? 광야에서 예수를 외치면 이런 뜻입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심령은 굽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아내의 심령도 두 팔과 두 손을 들어 확신합니다. 저희 두 자녀도 마찬가지. 어렴풋이 확신한 건데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 왜 어떻게 굽어 있는 심령들이나 모이게 처음엔 전 이런 생각했는데 뭐 어느 교회가 마찬가지나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 해서 정상일까요?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인재가 끊어지고 빛의 인재가 사라진 당시에 굽어진 심령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한 길은 쉽게 말하면 꼬인 인생. 험한 땅은 덕지덕지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골짜기가 어떻게 된대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깎여지고 꼬였던 길이,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땅이 평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주의 길을 곱게 합시다. 아래로 저한테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굽은 심령이 곧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굽은 심령, 여기 말하는 골짜기, 사실 골짜기는 상처라고 말해요. 산과 언덕은 교만이라고. 그 모든 것이 메워지고 깎여지고 곧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심지어 이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불 꺼주는 거죠. 저희들의 심령 하나도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의 명령은 뭐냐 하면, 교회된 너희들이요, 이런 사역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감당하라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단을 했는데 지금 그 열정이 사그러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과정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물론 말씀의 약속이지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요? 광야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걷기도 어렵고 낮과 밤을 지내기도 어렵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 낮과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키셨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가 뭐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갈 길을 모를 때는 구름을 통해 멈추고 가야 될 길에 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모세가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내듯지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도 부르뜨지 않았다. 여러분 결국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사명자로 훈련시키셨는가? 교만한 그를, 교만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끔 만들고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 삶이 광야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광야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로 잘못 알았어요. 예전에 다윗을 보면서
자, 광야학교, 사람학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에요. 사람학교도 사람 때문에 겪는 광야예요.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의 삶은 여전히 광야였어요. 그 하나님의 원칙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서 배운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외쳐,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절박하게 만나와 매출하기에 감사한 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의 마음이 없으면 제가 보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저에게 주신 계명은 그렇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동일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암흑기를 해결하는 사명자로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 광야가 핍박 아래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사명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사명자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벼랑 끝으로 내모실까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쪼이시고, 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더 아직 제가 멀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야, 네 신령도 그렇게 고록을 상했는데 너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정말 너를 통해 생명을 여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겠네. 아직 먼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한번 묵상하고 끝내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가는 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사명자로 저를 좀 단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벼랑 끝에서,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에 그저 감사하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닫으라고 하면 닫고, 쓰라고 하면 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광야의 시간.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부르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위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
지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란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께서 나오시겠지만 광야는 원뜻 그대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언어길을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헤쳐갔던 그 사람들 극소수였지만 그들은 모두 다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가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에게 오시는 그 길이 막혀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골짜기가 두드러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져 굽은 길이 곧아지는 역사 오늘 나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확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과 하나님 방법과 내 부부와 자녀에게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해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땅과 공동체와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둘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진실로전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저는 광야에 있는 내 삶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두드러지고 산과 언덕에 깎여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땅이 평탄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어떤 가운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대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저희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또 저희들의 이 귀한 사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한 세례요한의 사명, 오늘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든 제자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것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일하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